할렐루야. 금요기 대회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란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안깁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막막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길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충만한 그런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거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지키신 말씀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고 지키신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자비하신 주님,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예배당에 함께 모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여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지난 5일 동안 잘 계셨어요? 네, 우리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에는 그래도 오실 때 성경을 좀 들고 오시면 좋죠. 성경을 좀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번 금요일까지는 저희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이제 천국 가신 분들의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의 문상을 가니면
자녀들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늦게나마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시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일들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인 것을 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대부분이 60 또는 70세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 식구들이 인도로 이렇게 교회를 온 분들이 그렇게 계시는데, 참 그분들은 이미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정성을 들여서 예수를 전하고 드디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한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의 수고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실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주일학교를 맡고 계시는 교사들,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우리 전도하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고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커서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었다는 이런 소식도 우리를 참 감격하게 만듭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사상교회가 설립되고 112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 혹시 여러분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많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냥 다른 사람 말고 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자라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키리스탄이라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 나라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나가서 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제가 세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세계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그냥 그렇게 남지 않고 이 교회가 또다시 사람을 배출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또 교회가 개척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참 놀라운 것은 참 처음 출발할 때는 지극히 미약하게 그렇게 출발되는 연합신학교가 한 22년이 이상 지난 다음에 그때 모습이 어땠냐면은 그 연합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사람이 560명이에요. 이 560명의 사역자가 어디로 다 갔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키리스탄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러시아로 가고 옆나라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그리고 저기 카프카스로 가고 터키로 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유럽의 각국의 나라로 그곳에 가가지고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교회에서 여기서 자라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 호주로 가고 그리고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우리 많은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참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선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설립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런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교회에 자신이 가르친 다른 사람을 거기에 보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이렇게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내든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건강하게 계속해서 저희들을 점검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교회를 설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갔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저항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큰 어떤 성과를 못 거두었는데 고린도에 와서도 그렇게 성과를 못 거둔 데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힘도 너무나 들고 그렇게 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그때부터 힘을 다해서 1년 반 동안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제일 핵심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온 지도자가 전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수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제 다음 여러분들께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거기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좀 보아도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교회가 할 정도로 좀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교회는요 곧 쪼개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교회 내부는 너무나 세속화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듣고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낸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그런 문제를 스스로 풀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낸 그 편지를 보고 그 지도에 따랐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졌지만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그 본연의 모습을 찾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라든지 또 일어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 원리를 여기서 찾고 우리는 적용하면 참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그런 교회를 지도하는 데도 이게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는 분이 있죠? 칼빈이라는 분이 교회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보이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천상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좀 불완전한 교회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굉장히 완전한 구원받은 그런 무리가 모이는 그런 모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들을 때 처음에는 참 좋은 말이다, 정말 그렇다, 그 완전한 그 천상의 교회를 참 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계속 보니까 성경에 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잘 나오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데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함께 모이는 어떤 그 천상에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여러분 지상에 있는 불완전하지만 이 지상에 있는 이 보이는 교회, 이것이 사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와 신학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루터파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멜랑니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는 보이는 교회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 있는 곳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의 지역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불완전함이 보이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 불완전해 보이는 그런 이 세상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교회, 이 사상 지역에 한 13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13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사상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몇 교회가 있을까요? 몇 교회가 있죠? 하나만 있습니까? 우리 사상에 그래도 제일 먼저 그렇게 세워진 교회다, 그렇게 해서 112년 전에 사상교회라 이렇게 지역성을 거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상교회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상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는 건 뭔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그렇게 거룩하다는 말을 들을 만한가요? 여러분 성경을 좀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답지도 별로 않은데 어떻게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답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에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의 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의지할 유일한 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바로 그곳을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를 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거룩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은 이게 뭔 말인지 때로는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하나씩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혹시 여러분 28절 말씀은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을 때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우리들에게는 있어서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렇게 다 이끌어 가실 거야. 그냥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면 좋은 일을 많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먼저 뭐라고 하니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리 정하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황송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큰 형님으로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만드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에 대한 선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주체가 뭐냐? 그 주체가 누구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그 주체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도 않는데 의롭다고 먼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의롭다고 딱 선언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 먼저 선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계속 바꾸고 가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딱 선택하셨으면 이 선택한 자들에서는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이 선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심으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그렇게 합력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을 영화로운 단계로 지금도 계속 이끌어 가신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문제 많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그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서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닌 분들을 성도님 보통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성도라고 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분을 여러분이 볼 때도 그냥 겉보기에 좀 문제도 있고 또 아이고 저래가지고 웃자노 하는 어떤 신앙의 미약함이 여러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하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당신은 성도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던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얼마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이 그저 예수님을 벗어나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도 늘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면 제자들은 다 자기의 윗자리 그리고 출세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기가 막힌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결국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서 내가 무슨 성도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성도고 너도 성도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3절에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쓰는 어떤 편지에도 이 말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신앙의 가장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랬을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분이다.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구에게 빌면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지마다 이 말을 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여러분 축도에 사용하는 구약과 신약의 두 군데가 있죠. 그것은 먼저 구약에서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중에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안이면서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선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죽을 운명이고 우리는 멸망당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는 정말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진주 이야기, 벌써 한 4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진주 비유를 이렇게 각색을 해서 그렇게 제가 들려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진주 장사가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에 가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한 정말 좋은 그런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 나한테 파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신 얼마 줄라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파는 사람이 가격을 말해야 내가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당신한테 뭐 얼마나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늘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3천만 원은 제가 늘 들고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한테 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현금으로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여러 가지 폐물이 있습니다. 그래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 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또 뭐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뭐가 있다니 내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그래요? 뭐 벌써 다 말을 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자식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당신한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내게 있는 거 다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 말고 뭐가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을 포함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진주를 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진주가 뭘 지금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값비싼 선물인데 그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고 평강이 머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그래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많은 우리 앞선 그런 성도들은 여러분 참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그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참 이 예배당을, 우리가 모이는 바로 이 교회를, 건물 안에 있는 이 건물 자체를
그것도 참 귀하게 여겨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뭔가 역사가 많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서 기도하고, 와서 예배하고, 와서 교제하고, 와서 사랑을 나누고, 또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사정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이 장소도 참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그런 찬송들도 참 많죠. 그 중에서 208장 찬송을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절에 가보면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고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는 오전 11시에는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 사랑의 마음을 늘 품고 찬송했던 찬송이 뭐냐면은 찬송가 209장이에요. 이 찬송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집안에 여러 가지 좀 저를 향하여서 욕하고 쫓아내고 맨날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늘 제가 새벽이다 또는 밤에다 와서 늘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늘 이렇게 불렀던 그런 찬송이라서 그냥 오늘 아침에는 너무 내가 감격해서 이 막 눈물을 너무 많이 오르게 쏟았습니다. 이 찬송을 보면 이래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이라 그랬을 때 이 찬송은 작가를 한 분들은 이분은 그냥 저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우리 이 사상교회 예배당에 이 지금 주의 전으로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에게 부어주해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그 중에서 여러분 저는 4절을 엄청 불렀습니다.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여러분 고등학생인데 앞이 창창한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피가 식어도 세상에 피가 철철 끓는 그런 고등학생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저에게는 은혜가 그렇게 많이 되던 그런 어떤 시절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이 없는 조그마한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값비쌉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 가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눈물을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보이면은 그냥 2층에 상가에 조그만하게 세워둬서 있는 그 교인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때로는 10명.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교회 물어보니까 4명, 5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축복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축복했던 이 축복을 여러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교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성도를 만나거든 여러분 계속해서 당신의 교회에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은혜와 평강이 거기에 머물고, 그리고 그곳을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젖어서 그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또한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 계속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될 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점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교회의 거룩함을 여러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자신의 신앙 기준에 여러분 못 미친다고 하고,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사상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우리 사상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 성도라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역사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화로운 자루로 지금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지금 나와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좀 쉬고 싶고, 그래도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든 참된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영화로운 그런 자리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가도록 그런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이 지식이 풍성한 교회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미리 정하신 저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놀라운 주님이여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서 주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이 지식을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뒤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를 제가 이번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바로 옆에 있는 사산 초등학교인데 한 지금 400 몇 명 정도 됩니다. 삼덕, 창진 이 학교는 지금 한 200 몇 명 정도로 지금 그렇게 아이들이 작아졌다고 그래요. 다 합쳐도 1000명이 안 되는 지금 이 세 학교에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덕포여중이 있고 사상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저 산 위에 있는 신라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사상교회를 세운 줄 압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능력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한껏 부어주셔서 이 복음을 이 다음 세대에 강력하게 전하는 우리 사상교회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모든 교사들도 모두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주님이여 놀라운 그 능력을 부어주십소서. 주여, 우리 사상교회 주여 주님께서 전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주님이여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세대를 주님이여 부흥의 세대로 만드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을 저에게 부어 주옵시고 주여 가는 곳마다 주여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주여 말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여 그렇게 그냥 주님의 예사스럽게 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여 수치는 사람에게까지도 관심을 보이는 그런 주님이여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지나여서 우리가 잠잠해진 주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여 깨우고 주여 곳곳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 지역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나누기를 원했지만 좀 여러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좀 있다가 제가 당사자에게 직접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정찬도 목사님입니다. 지금 이제 모라 지역에 거기에 주나옴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지금 교회를 지금 시작한 지가 그래도 이제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찬도 목사님의 아들 정주원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만으로 하면 3년 6개월이고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5살인데 지금 양산의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혈병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되기는 한데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진단받고 한 2주 정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좀 예후가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도 각오를 하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를 하더라도 전체 치료를 하려면 3년이라고 하는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모된 우리 정찬도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정찬도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꺼림이 있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다 그런 것들은 묻어두고 우리 주나옴교회 목사님이신 정찬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그 주원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치료와 평강과 은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 주님이여, 정찬도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주원이를 주여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여 주원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뭘로 주님이여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었던 것처럼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여 이 가정의 몸을 위해 주여 내내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오니 오 주님이여,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 올리니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참 힘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힘든데 나라의 형편도 참 좀 어렵습니다. 자꾸 갈등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늘 싸우는 모습만 자꾸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나라의 여러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가 바르게 갈수록 지도자들이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정치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5대양 6대주에 27,000명의 선교사님을 보내서 선교사님들이 다 각각 그곳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건강과 또한 저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여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날 주여 저희들이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선교사가 27,000명이나 나갔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5만여 교회를 주여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5만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이 나라의 주님의 모든 주님의 새롭게 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 지도자들이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들이 주님의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주님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그런 귀한 나라를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대양 6대주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기도 요청 카드를 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순복 집사님 참 지금까지 주저하다가 이렇게 참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든 질병들로 인해서 참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이란 질병은 다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숙자 은퇴 집사님 경기도 부천의 둘째 아들 댁에 지금 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영 지금 마음이 힘이 듭니다. 몸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들 가정을 생각하면 또한 이 아들 가정이 사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또 마음속에 또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몸무게는 계속 줄고 살아갈 용기가 지금 자꾸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여 약한 마음 품지 않도록 해주옵시고 음식을 잘 먹고 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허리에 금이 가서 입원해서 치료한 그런 모든 곳도 주님께서 계속 아픈 상태인데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드님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도 아들이 그렇게 효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는 어떤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저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오숙자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참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며 찬송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여러 많은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사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엎드리고 또 하겠지만은 주여,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의 여러 기도 제목을 안고 함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신실한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들의 그 모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아픈 곳곳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도해온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직장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 안에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기도를 먹은 그 자녀가 결국은 축복의 아들, 기도의 아들, 성령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는 그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확신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귀가하시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